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격려하며 인사 나누겠는데요. 힘내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날씨도 참 무덥고 또 영육이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 현대인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이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 이 슬픔이 확 몰려오는 것이에요.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되고 또 무기력해지고 깊은 절망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잠을 제대로 깊이 이루지 못해서 늘 피곤하고 무력하고 또 입맛이 없게 됩니다. 또 우울증이 오면 이 집중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심각한 경우는 잠적해 버리거나 또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울증은 참 무서운 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병으로서의 우울증과 우울한 이 증세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살다 보면 누구나 잠깐씩 혹은 어떤 한동안에 우울해지는 그런 증상들을 다 경험하기가 마련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울한 증세가 계속되고 항상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울증이 되고, 그럴 때 이제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이 목회자들, 그리고 그 뒤에서 말없이 서포트하는 이 목회자 사모들에게 이런 우울증 또 영적 침체에 빠진 일들이 상당히 빈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꾹 참고 누르고만 있으면 결국 자신은 물론이고 또 가정과 사역 모두를 파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영적 침체에 빠진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대승리를 거두게 된 그 직후에 매우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엘리야는 평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담대하게 홀로 맞서서 대결을 펼쳤던 그 엘리야가 지금 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가 혼비백산하여서 도망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엘리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영적 거장인 엘리야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도 우상화하거나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다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온유함에 있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다고 그렇게 평가받은 모세도 화를 참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함받은 다윗도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무리 크게 쓰임받은 신앙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 또 다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물 많고 실수투성인 그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서술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18장에서 엘리야는 수많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척결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극심했던 그때에 그가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고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알 숭배에 매우 열심이고 그 열심이 특심이었던 그 왕비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위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인 것처럼
내가 기필코 너를 잡아서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사색이 되어서 지금 도망치는데요. 3절 보시면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반응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그 열왕기서에서 엘리야가 보였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열왕기서에서 엘리야가 보였던 반응, 그의 움직임의 동력은 언제나 하나님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실 때 엘리야는 항상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 3절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형편을 보고 그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말씀이 아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과 그 형편을 보고 움직인 것,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침체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생명을 내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서 싸웠는데 이제는 자기 생명을 위해 그가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가 이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이 엘리야가 저 남쪽 이 브엘세바는 남쪽의 끝에 있는 그 땅인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 지금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그 이세벨이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 그가 생각했던 것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이렇게 겁 많고 소심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변했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장, 18장에서 보였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에서 보이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엘리야가 전혀 다르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영적 대결을 하면서 매우 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매우 소진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비를 위해서 7번이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7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그러니까 그가 혼신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가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체력을 가진 이 철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큰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또 감내하게 될 때에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다 소진될 수밖에 없고 탈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펼치고 그런 일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상과 기대한 그 바와는 전혀 다르게 이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또 그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다시 내리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 깨닫고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바알 신앙이 쓸데없고 무력하다는 것,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 신앙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것이죠.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 소용없는 일이구나, 다 헛된 일이구나 하면서 그가 힘이 빠지고 낙심하여 이 좌절감이 크게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이 형편을 보고 움직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도 이 바뀌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또 사람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확신 가운데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는데 내 상황과 현실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더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인간인지라 낙심하게 되고 또 깊은 수렁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신앙적으로 냉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또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더 큰 상실감, 더 큰 패배감, 더 깊은 좌절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엘리야의 상태가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엘리야는 남유다의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이 자기 사환을 머물게 하고는 자기는 더 깊숙이 그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더 깊숙이 브엘세바까지 가놓고는 더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 지금 그의 영적 상태가 정말 광야처럼 황무지와 같은 상태로 더 깊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하룻길쯤 더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죽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죽고 싶다는 것이죠. 죽여주십시오. 한때 위대했던 이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은 깊은 낙심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잃고 죽기를 갈구하는 그러한 처량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앉아 있는 이 로뎀나무는 이파리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 아래에 쉴 만한 곳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로뎀나무는 주로 유대 지역 이 광야에서 자생하는 그 관목의 일종인데요. 보통 1m에서 3m 정도까지 자라고 잎이 거의 없고 잔가지가 많은 그런 특징을 지닌 나무입니다. 이렇게 쉴 만한 나무가 아닌데도 몹시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의 어떤 증세가 심해지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살려고 현실을 도피하여서 도망쳤다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되고 마침내는 삶을 비관하고 무기력해져서 이 죽기를 갈구하는 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조상들과 비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4절 말씀 끝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는 이 말은 이제 됐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너무 지치니까, 침체되니까 지금 자신을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더 나을 게 없다는 것이에요. 조상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나 하잘것없는 존재, 스스로를 정말 자책하고 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침체에 빠진 사람은 언제나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남들은 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할까? 그러면 자신을 비하하게 되는 것이죠.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의 그 기초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깊은 우울감 속에서 무기력해져서 계속 이 잠만 자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참 우울할 때 계속해서 무기력해지고 잠을 자게 되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잠만 자는 것이에요. 그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가뭄이 극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탈진해서 쓰러져 지쳐있는 당신의 종에게 천사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천사는 종종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지쳐 쓰러져 누워 자는 그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를 쓰다듬으시고 만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탈진해서 심신이 병들어 있는 당신의 종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돌보시고 회복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를 신방 오셔서 그를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보시면서 지금 그가 쉬셔야 할 때라는 것을
아시고는 푹 자고 쉬게 하십니다. 아마도 매우 뜨거운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쉴 수 있게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엘리야가 지쳐서 이렇게 있는 그가 음식을 장만해 온 것도 아니고 지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데 엘리야의 머리맡에 따끈따끈한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의 물. 광야에서 어떻게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한 병의 물이 있을까? 참 신비한 음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그에게 베푸신 그런 신비의 음식, 그 양식을 통해서 그를 먹고 마시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복음서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낙심한 제자들을 비슷하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자 제자들이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갈 길을 가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그 주님의 사명,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는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난 가겠다라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더 지치고 피곤한 그런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돈 벌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그들이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 우리 인생의 모든 사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주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친 제자들에게 친히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숯불에 구운 직접 구운 이 생선과 떡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참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친 그 엘리야를 다루시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잠을 잘 자게 하는 것, 그리고 잘 먹이게 하는 것,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믿음, 이 신앙을 강조하면서 어떤 모든 문제를 너무 영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하면 지금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예배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성경 많이 읽지 않아서 그렇다 하면서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육체의 상태에 의해서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기적인 존재이고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잘 쉬지 못하면 예민하게 되고 신경이 날카롭게 되고 만사가 짜증나는 법입니다. 몸이 아파도 신경이 예민해지죠. 육신이 몹시 아프고 힘이 든데 그래서 몹시 몸이 식은땀이 나고 힘든데 예배를 집중해 드릴 수 있는가?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 침체 현상이 나에게 오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점검하고 살펴야 할 것은 최우선적으로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이 컨디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십니다. 그렇게 몸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에게 다시 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쉬는 것도 이 사역의 일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쉬어야 그 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또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겠다 하는 것은 이 교만인 것이죠. 우리 사회는 쉼 없이 일하는 사람을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쉬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쉼 없이 일하는 것, 이것은 생산성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하나님은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안식일을 정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몸과 또 정신과 영혼이 쉬기를 바라십니다. 쉼이 중요한 겁니다. 쉼 없이 일하는 것, 이것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쉼이 없는 우리에게,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참 쉼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쉼을 얻고 힘이 회복된 엘리야, 그는 이제 일어나서 호렙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이 호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그곳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거침없이 그가 뛰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9절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는 호렙으로 가는데 그곳 굴에 들어가서 굴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지금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변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엘리야의 변명입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만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간신히 홀로 남아있는데 이제 내 목숨까지도 노리고 나를 죽이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의 말은 이 사실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시에 오바댜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남아 있었고 또 오바댜가 숨겨준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을 왜곡시켜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미약해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침체되어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일도 크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누가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안녕하냐는 인사말인데 내가 아프기를 바라나 하고 그렇게 혼자 상상을 하는 것이에요. 평안하시죠? 하면 속으로 내가 지금 불편하길 바라나 하고 의심합니다. 또 지나가는 말로 언제 차 한번 마십시다 하면 왜 나랑 차를 마시자고 하지? 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만의 동굴 속에 갇혀 숨어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 속에서 끄집어내시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이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굴 속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굴 밖으로 나가서 산에 서라 하시고 세 가지 현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이 불. 그러니까 바람과 지진, 불, 이것은 되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자연 현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적인 현상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고 강한 바람, 또 어떤 지진, 불 이런 것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크고 기적적인 어떤 현상들과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이 서로 이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주 크고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에게
이 깊은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놀라운 그 기적이 펼쳐지면 믿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그걸 본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합과 이세벨 엄청난 기적을 봤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강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는 것은 어떤 기적, 놀라운 어떤 능력, 그것이 아니고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미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미미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능력의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이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은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이죠. 그렇다고 뭐 기적이 필요 없다거나 기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고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본질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도 큰 사역 이후에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 가운데 정말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이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진정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엘리야는 지금과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이 19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로 사역했다고 한다면 이제 19장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런 기적의 사역은 하지 않고 이제 사람을 세우는 선지자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워가는 선지자로 그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의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주어서 더 큰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엘리사에게 이제 위임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세미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 깊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당신의 종,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또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 거장인 엘리야에게 찾아온 영적 침체를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또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거장인 엘리야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침체가 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서건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참고 억누른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시각에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이 바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에게 찾아온 이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세밀하게 그 결핍과 필요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침체가 오면 되게 사람이 싫어집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신만의 동굴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도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 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외에도 이 100명의 선지자들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다 당신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직한 그런 사람들, 믿음직한 신앙의 공동체, 진실된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의 건강한 그런 교제, 이것은 정말
따뜻한 천사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를 어루만져주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침체 가운데 끌어올리는 그 일에 있어서 매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세밀한 소리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한 소리로 찾아오시는데, 내가 너무 내 문제, 내 자신의 골몰에 있어서 세밀한 음성으로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세밀한 소리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깊이 교제할 때에 그분이 주신,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새로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사명에 따라 쓰임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주신 힘과 은혜로 우리 영과 모든 삶에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